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현재 임한 고통은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죽음을 예고하고 경고해 주듯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한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해 은혜를 구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장차 임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고통일 뿐이지만 그날에 임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누구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메뚜기 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란 언제를 말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을 인용할 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에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또 한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경우에는 성령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임하시던 성령께서 전 세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물붓듯이 임하실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29절에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기준으로는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노예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치 선지자처럼 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꿈을 꿀 수 없다거나 노인들은 장래일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령대와 지식 수준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계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일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두 계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문서화된 계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 수단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 아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뜻이라기보다 결국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새겨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런 사실을 그 어떤 선지자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지식이 심겨졌기 때문에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지식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공히 하나님으로 모셔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 외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계시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게 되는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는 구원 사역이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진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진리,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적을 행하거나 장래일을 말하고 다니거나 환상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존재 자체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사건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에서 오순절 사건은 말세가 아니라 거의 고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세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항상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일들, 온 세상에 그때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이어진 30절부터 32절까지는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초림과 재림이 마치 연속해서 일어날 사건처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최소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서 산을 보면 산들 간의 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엘은 멀리서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31절의 표현에 따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를 베푸십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과 계시록의 예언들과 잘 조화가 됩니다. 30절의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세상에 일어날 재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전쟁과 지진과 각종 재해로 불에 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재림 전에 천체 이상이 생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예수님의 계시와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내용상 일치합니다. 이런 천체의 변화가 있은 뒤에 재림하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재앙이 바벨론 군대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은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런 심판의 전조 현상들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셔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인용했습니다. 신약에는 이 주라는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래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32절 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은혜인지 깨닫고 나서는 에베소서 서문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보다 더 감격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종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다가올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